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금세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 주중에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콘서트를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말은 좀 더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이 감사한 마음이 참 넘칩니다. 올 12월이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만 가득한 그런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간섭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합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동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과 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과 기도, 또 하나님의 응답이 담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가며 또 우리 자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대주제이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붙잡혀가고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동료들은 아마도 분명히 그 하룻밤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것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붙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돌아온 것입니다. 발 못 쓰는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도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또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지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도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들은 동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대주제여였습니다. 대주제란 통치자, 참된 주인이여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또 산헤드린 공회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 너머에서 정말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되 참 주인이시여라는 의미로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대적들의 행위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기록한 그 말씀처럼 지금 헤롯과 로마의 관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외치는데 믿는 자들은 그 일 역시 하나님의 큰 손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기를 작정하셨는데 이 일을 대적자들의 대적하는 마음 가운데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이 동료들은 메시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이해했으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살아있는 권력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과 직결된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것을 어길 때는 감옥에 들어갈 준비도 해야 되고 마음의 각오도 해야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두려운 협박이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위협과 협박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불안한 상황이 아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기니 현실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일제히 한마음으로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길은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에 있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기도로 더 깊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이해하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힘든 일, 두렵게 만드는 일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절망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일들을 말씀 안에서 이해하며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역시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잠깐 반짝이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그들은 이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해야 할 바를 구합니다. 그들은 먼저 29절에서 이 대적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으니 그 위협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도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그들이 앞서서 드린 기도가 단순히 자신들을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강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즉시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유의 은사와 표적과 기사가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그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표적과 기사,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구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방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났는데 이들은 지금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열정적인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더욱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분명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랑은 믿음의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열정에 불탈 때 분명 이들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사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응답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또 고통스러워하며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또 그것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다음에 그 문제가 또 오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인생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복음이 우선되는 삶을 구하는 기도이며 삶에 대한 관점, 가치관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며 기도한 대로 행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그것에 대한 지혜가 떠오르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며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줍니다.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달라지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변화를 주시면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점에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생기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드리며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들 모두는 또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담대함으로 그들이 기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의 기도,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삶의 모습, 삶의 질을 바꾸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하는 능력,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은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건강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이 개인의 은혜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새롭게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참된 하나됨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진심으로 돌봅니다. 자기 재물이지만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는 바로 이 성경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은 철저히 실패한 이론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먼저 성경이 말하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는 집단으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재산과 물건을 다 함께 모아서 나누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산주의 이론이 실패한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나만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집단 생활을 하며 물건을 나누어 쓰는 것을 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또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게 한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기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원하지만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않는 한, 우리의 죄성이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받지 않는 한 온전한 하나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은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성령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런 온전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는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있던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지켰습니까? 성령 안에서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전파에 더욱 열정을 품은 그들에게 더 성령의 충만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을 주셨듯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의 열정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더욱 뜨겁게 복음 안에서 담대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사랑하는 우리 진달핑엔 평안의 공동체 안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보고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을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어른과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0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